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돌아갈 고향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설 명절도 고향을 찾아가는 행렬이 기차역, 또 버스와 여객선 터미널, 또 공항 등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귀성객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설에 고향을 찾아간 사람, 이동한 사람이 2,9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보다가 한 20%가 더 증가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한 3,6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고향으로 가고 또 해외로도 나가고 그와 같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특히 실향민들은 두 동강난 국토에 살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고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실향민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살면서 힘이 들 때, 몸이 아플 때, 또 외로울 때는 고향 생각, 부모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돌아갈 가나안 고향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신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자손손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처음부터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에도 그와 같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갈 땅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복을 내려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죽거든 반드시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민족의 고향 될 땅 가나안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창세기 50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돌아갈 고향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곳은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다고 하면 구름기둥으로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면은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는 것이 6월절은. 그래 넘어서서 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을 피를 보시듯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구속주를 되시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은 하듯이 우리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속잡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구원자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라의 쓰디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만든 바로 치료자 되시는 주님. 그래서 너의 내 규례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은 나는 너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또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바로 또 메추라기도 주고 하는 공급자로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또 아말렉 전투에서는 기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또 성막에서는 영원한 통치자로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 지시대로 가면은 분명히 거기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아닌 것 같은 것은 거기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때 문명이 발달되어 철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문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전부 다 예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닌 곳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길이 아닌 길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갈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돌아갈 아버지가 계신 고향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내 몫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분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지만은 아버지가 아직 생존에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이면 마치 당연한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재산은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걸 이 아들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 주제넘고 그런 요구가 어디 있느냐? 또 유산을 달라 하더라도 그는 뭐냐? 먼저 장남이 있어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죽어줘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자체가 아버지가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듯 여겨지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는 불효막심하고 그리고 괘씸한 처사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그리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릇된 자유, 방종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한번 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탕자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활하게 기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뜻을 고집하며 돌아갈 고향길이 아닌 먼 나라를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도 뭐 나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나 뜻 아니라고,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나 그 내포 속에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은 이용을 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꾸 주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이면 그걸 배제해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맞추어 나갈 때에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다는 그 상대가 계속되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막다른 공복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났으나 이제는 탕자는 자유롭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고 그리고 감시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지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 어떤 제약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마냥 내 세상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부터 어려움은 닥쳐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니까 많은 돈을 들고 나가니 그 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도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와요. 저녁이면 주지 육림 속에 빠져요. 캐세라세라 신나고 멋있었어요. 그러나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생각나는 아버지입니다. 풍족하게 쓰던 돈도 다 떨어지고 허기진 배창 잘 움켜쥐고 내가 여기서 굶어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죽음이 눈앞에 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는 여기서 정말 죽게 되었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는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는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첫날 굶어 죽는 것보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성화를 하고 너는 내 자식 아니고 팽개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인데 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감히 나는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무슨 꾼의 한 사람을 써달라고, 종으로 한 사람을 써달라고 나는 아버지에 가리라.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처지를 보고 깨닫게 되고 나서야 고향이 생각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돌아갈 고향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밤이 맞으면 항상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온다고 하는 기약이 전혀 없는데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도 상거 거리가 먼데도 먼저 탕자가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왜? 아버지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추근히 여기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하는 것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허물이 많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오면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먼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떤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실천하였습니다.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 영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은,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신을 신겼다는 건 뭐냐? 그만큼의 신분과 그만큼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 앞에
내 아들은 탕자가 아니다. 허랑방탕하게 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은 대단한 나의 적자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없이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일관된 사랑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분기철 따라서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돌아갈 천국 본향 고향길인 것입니다. 여기는 마음 뜨거운 성도가 본향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무렵에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고향 엠마오로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같이 동행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불붙은 그 무지한 심령의 말씀이 깨달아지자마자 뜨겁게 불은 붙게 된 것입니다. 심령의 불만 붙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타오르는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는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천국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이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1 제자들 앞에서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보고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짜 고향인 이 본향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길이 막히지도 아니하고 시간이 걸리지도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나쁘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고, 이런 사사로운 일로서 영적인 고향인 교회를 떠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에 가는 길에 절대로 도중 하차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향인 이 천국은 본점이고
세상은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점인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늘 돌아왔어. 특별히 오늘 설날인데도 우리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의 이 안내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 지점인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은 제대로 온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본향소, 이 안내소에 여러분 나는 머물고 여기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본향이 되는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사실 나도 고향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재단에 먼저 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가 본향이 어딘 것을 알고 온 이 발걸음이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설을 맞이하여 모두 고향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 갔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안내소가 되고 지점이 되는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안내소되는 이 지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나와 우리가 이 본향에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함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설날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